이제 거듭남. 우리 지금 우리 번역된 데는 아주 쉽게 풀어놨습니다.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이 성경에서 이 거듭남에 관한 우리의 신학적, 교리적 주제는 엄청나게 이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뭐냐면, 니고데모는 유대의 말 그대로 구약 성경에 아주 탁월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율법 교사죠. 그러나 니고데모는 그렇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의 본질적인 핵심은 니고데모가 몰랐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요한복음 3장 이 전반부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구약의 어떤 의식, 율법의 용도 이런 건 다 알았을 거예요. 제사장, 성전의 원리.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니까 4절에 뭐라 그랬냐면, 그럼 사람이 늙어서 어떻게 태어나냐?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오늘날 우리 이제 주일학교에서 제대로 배운 아이들보다 훨씬 더 못한 거예요. 주일학교에서 제대로 배운 주일학교 아이들보다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아니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다시 또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두 번째 들어갔다 나오냐. 니고데모는 진지하게 질문했지만은 사실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을 볼 때는 굉장히 유치한 거예요.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알아들을까. 그러니까 그만큼 그 당대의 유대인들의 이 지식이, 구약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빈약하고, 저들이 메시아에 대한 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온전한 것을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그러니까 유대 의식적,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성전 결례라든가 유대 혈통, 이런 걸 통해서 저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졌던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건 그게 아니고 뭡니까? 사람이 본질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은 육적 출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영적인 출생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 왜 몰랐냐? 당연해. 그 당시에 그 유대 지도자들의 성경, 구약 성경에 대한 그 이해관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저들은 의식, 구약 오랜 동안 모세율법을 통해서 성막과 성전에서 드리던 의식만 그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겼지, 그 의식이 실제로 뭘 의미하느냐는 데에서는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식에는 열중하잖아요. 유대교 자체가. 그리고 또 유대교 자체가 이미 그때는 벌써 행위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의로워진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예수님 당시의 그 유대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 니고데모는 사실 이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었지만서도 니고데모는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뭔지를 몰랐습니다. 분명히 몰랐어요. 나중에 가서 이제 깨달아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6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자, 그럼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얘기는 뭡니까?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시 태어나야 된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오늘 이 말씀처럼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우리가 인간이 세상에서 첫 번째 출생을 해요. 근데 이건 육이에요. 육적 출생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태어났지만 그 아이는 영적으로는 죽은 거예요. 그냥 육적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거기까지밖에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자세하게 물과 성령으로, 그 다음에 성령으로, 결국은 성령의 그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사람이 다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없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진지하게 살펴봐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가 만약에 육으로 난 상태에서만 머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그가 아무리 그 세례를 받고 기독교적인 그런 모든 것들이 익숙한다고 해도 또 교회 정식 회원이고 교인이라고 해도 그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말 그대로 육으로 난 그저 아담의 그 후손일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니고데모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지금 굉장히 그래서 요한복음 3장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무슨 우리 어떤 교육이나 어떤 인간의 어떤 다양한 방식과 과정을 통해서 영적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아무리 많이 해도 거듭나는 건 아니에요.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독교적인 내용의 많은 어떤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과정을 거치고 성경 공부를 해도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오직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줍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우리 자연인이라고 그러죠. 자연인. 그러니까 처음에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아담의 그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그 상태를 자연의 상태, 자연인이다. 자연인. 근데 그 자연인의 상태에서 계속 머문다는 것은 뭡니까?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아직 뭡니까? 육신에 속한 것이고 이 세상 마귀에 속한 영적인 노예예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는 일에 이 교회가 하는 일이 이게 가장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 그냥 복음적 지식을 전달해서 네가 이걸 알고 있지? 그럼 너 이제 됐어. 이게 아니라 그러하여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는구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영적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육의 출생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영적으로 그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해요?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를 해야 됩니다. 왜냐? 왜 그렇게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이 거듭나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고 아예 이 부분을 인식을 못하는 분들 많이 있는 이유가 뭐냐? 니고데모하고 똑같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자기가 유대인이요, 유대인의 선생이요, 구약의 진짜 유대 백성으로서 탁월한 그런 지도자이지만서도 그가 그것만 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첫 번째 교훈을 일단 얻기는 얻었지만 아직도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니고데모는 아직 전혀 거듭난 게 아닙니다. 일단 그 중요성에 대해서 그걸 일단은 예수님께부터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이 거듭남의 이 부분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설명할 수도 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냥 결국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새 사람, 이건 다 뭘 얘기합니까? 거듭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육적 이스라엘이 진정한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의 혈통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이 엄청 강했죠. 야,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나는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게 마치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들여지는 하나의 보증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대부분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가 진짜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뭔지를 대부분 다 몰랐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그래 이러니까 이제 우리 다 그리스도인이야, 성도야. 그게 말하기는 편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더 실제적으로 내가 거듭남는지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진리를 알고 내가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제 조심은 해야 되겠죠. 물론 이거를 뭐 우리가 사람이 판단하기는 참 어려운 문제지만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다. 요거 하나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을 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이 부분이 아주 가장 기독교의 근본적인 문제이면서도 이 부분을 너무 많이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서구는 서양은 기독교 역사가 워낙 오래되니까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적인 환경,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적인,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뭐예요? 진짜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 거듭나, 중생하고, 그래야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로 나야 된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 다시 태어났을 때 그 사람이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비춰봤을 때 결국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도 있죠. 거듭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가 거듭나게, 그가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람은 육체의 생명만이 전부가 아니라 비로소 그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가 진짜 생명이 있다, 살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육적으로 살아있는 걸 살았다고 보지 않아요. 물론 우리는 살았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괜히 또 안 믿는다고 해서 넌 죽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또 듣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북한 문제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은 새로 거듭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봐요. 그렇게 여겨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는 육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되어 있죠. 로마서에서도 그렇죠. 갈라디아서도 그렇죠. 다 그냥 육적인 거예요. 근데 육의 상태라고 해서 그 사람이 이성이 없거나 어떤 인간의 오성이 부족하거나 지식이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 탁월한 지적인 그런 어떤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예를 들면 우리가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나 이런 칸트나 엄청난 지적인 천재 이상 가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이 거듭난 건 아니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어요. 그건 없다고요. 자 보십시오. 머리가 좋은 거하고 하나님의 자녀하고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주었습니까? 계시의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 좋은 뛰어난 철학자도 자기 스스로가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이걸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의 한계는 뭐냐? 뭔가 분명히 우주에 절대자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인슈타인도 그걸 인정했어요. 야, 이 우주가 오묘하게 이게 돌아가는 거 보니까 야, 이건 진짜 뭔가 어떤 대단한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건 직감을 했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몰랐습니다. 아예 또 인정도 하지도 않고 봐요. 거기가 한계라고요. 그렇지만 성령 안에서 거듭나면 어린아이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세상 온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시고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이거를 가장 세상에서 뛰어난 천재도 모르는 걸 우리는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비로소 그때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내가 그때서야 이제 마귀에게 속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위치가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이 거듭나도록 속히 거듭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이제는 주인으로 그분을 이제 우리의 생명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예수님 말씀인 것처럼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했는데 그 사람이야말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알고 깨닫고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는 이 거듭난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예, 밀과 가라지, 양과 염소가 결국 뭐겠습니까?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그냥 물론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정말 알고 믿는 사람은 거듭난서야. 사실 거듭난 거. 성령님이 아니시면 어떠한 그런 믿음과 고백이 생겨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죠. 안 하죠. 근데 우리가 이 거듭남에 대한 교리는, 그래서 스테반 차로낙 같은 사람은 거듭남에 대한 책을 굉장히 두껍게 썼어요. 굉장히 그만큼 이 거듭남의 문제는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거듭난 사람들의 어떤 성향, 기질, 그가 바뀌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세하게 사실 알면은 좋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윗도 거듭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거듭난 사람이고 요셉도 거듭난 사람이에요. 네. 그들이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은 게 아니라 거듭난 거예요. 구약 성경의 그 성도들도.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도 다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선 중요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특히 신약 성경은 바울 사도는 엄청나게 이걸 강조해요. 그래서 바울 서신 전반적으로 다 그리스도 안에 이 사람에 대한 문제들을 아주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특히 신약 성경 읽을 때, 이 거듭난 사람, 예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이 사람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이 사람이 참 이스라엘이구나 하는 걸 이제 잘 이해하셔서 우리 자신의 거듭남에 대해서도 관심을 집중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부분은 절대 놓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고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 주도록 그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실 때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있고 아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못한 자가 있는 줄 압니다. 저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도록 해주시고, 우리 예일교회는 특별히 어린아이들,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 장년 모두가 할 것 없이 다 거듭나서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